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정길 장로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제가 지금 휴가 기간이어서 미국 전역에 가장 좋은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스크린트만한 교회가 없어가지고 일부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통해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우리 목사님이 진수성찬으로 영적인 양식을 매주 주시는데 하도 진수성찬만 먹으면은 참 그 맛있는 걸 잘 모르게 돼서 오늘은 제가 보리밥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맛없는 보리밥도 어쩌다 한번 드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저도 받고 또 같은 시간에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서 참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큰 힘을 얻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린아이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 받을 것이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천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 하나도 못 받는 거 그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뭐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으니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기로 합니다. 옛날에는 국가와 국가가 전쟁할 때 양국 군대가 전체적으로 싸우는 전면전의 경우와 또 각 국가에서 가장 힘센 장수 하나씩 나와서 그 두 사람의 승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승부를 결정하는 전쟁 양식이 있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게 되었을 때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블레셋의 초대형 거인 얼마나 크냐 하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서 오늘날 치수로 말하면 그 골리앗의 키는 근 3m 가까워요. 그죠? 3m 가깝고. 그래서 키가 3m 되면 당연히 몸도 크겠죠? 그래서 부피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가로, 세로, 높이로 하니까 해보니까 5배가 돼요. 몸 크기가. 그러면
골리앗이 나온 그 크기는 마치 큰 레슬링 선수와 유치원 학생 콜레기하고 서서 지금 대결하게 돼 있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덩치 큰 거인이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갑옷 입었는데 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계산해 보니까 51kg. 보통 한 사람의 무게가 되죠. 자, 그리고 역전의 용사예요. 밤낮 전쟁에서 항상 승리한 경험 있는 사람.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 그래서 대충 보는 10살 먹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치기 소년 다윗이 칼도 안 가지고 맨손으로 조약돌 몇 개, 막대기 하나, 물매 그것만 가져와서 하니 이게 전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결국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다윗이 이스라엘 승리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길 수 있었을까 한 비결을 세 가지를 배우길 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려는 올바른 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17장 26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냐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 다른 욕심을 위해서 하였더라면 아마 단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싸움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승리한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제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동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기, 이것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제가 한번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제 보잘것없는 간증이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1990년대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와서 과학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워싱턴 DC에 모여서 재미 과학기술자 협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도 조창기 멤버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1990년대에 제가 펜실바니아 리하이 지역 회장으로 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과학자들이 1년에 2번 모이는데 봄에 한 번 모이고 그 다음에 가을에 한 번 모이고, 대개 모이면 11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쯤 업무 보고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모일 때는 그거 겸쳐서 그 다음 회기의 회장을 뽑는 이러한 순서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친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리하이 지역에 우리 한인 과학자가 한 20서너 명 됐는데 그 가족까지 아이들까지 다 오면 한 100여 명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토요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토요일에 우리가 재미과학자 협회 연다고 광고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다 통보를 하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날씨가 쨍쨍하고 너무 좋았는데 수요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오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소나기 수준으로 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수요일 하루 종일 비 오고, 그 좋던 날씨가 변해서 그 다음에 목요일도 아침부터 계속 하루 종일 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 임원들이 그때 이제 총무, 그 다음에 회계, 서기 이렇게 임원들이 있는데 마침 그 임원들은 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후배들도 되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회장님 이거 안 되겠어요. 빨리 이거 취소하고 연결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놨을 때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결국 우리가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으니 한번 기도해보자. 날씨에 대해서.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이 날씨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좀 약간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거 제가 서제스트한 이유는 그 교회에 이제 의사들이 한 6이 있었고, 초창기는 교인은 많지 않았어요. 6이 있었고, 교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리하이 대학에 박사과정 학생이 몇 명 있고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용용 박사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그 AT&T에서 이름 날리던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집사로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하버드 나온 아주 똑똑한 닥터 리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와이프만 교회 나와요. 그래서 짱 믿은 가정이 한 대가족 되는데 그 사람은 와이프가 교회 나오는 안 믿는 남편들 모아가지고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매주일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 사람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날씨도 병명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혹시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임원들이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렇다. 그래서 한번 우리 기도해 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동의를 해줘서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도 비 오고 목요일도 비 오고 계속 비 오면서 밖에 보고 혹시 비가 그치나 계속 오는 거예요. 막 퍼붓는 것처럼. 근데 금요일도 아침부터 비가 오는데 직장 갔다 와서 매일 기도했죠. 서재 들어가서 저녁 먹은 다음에는 밤 12시까지 기도하고 또 직장 가고 이제 그런데 이제 금요일 계속 비가 와서 그날 또 퇴근한 다음에 다시 갔더니 또 전화가 와요. 아유, 회장님 이거 안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계속 퍼붓고 이제는 그냥 퍼부는 수준이 뭐 보통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왕 우리 기도한 거 또 우리 한번 더 해보자. 그래도 또 동의를 해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서재 들어가서 이제 성경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참 우리가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주셨는데 계속 기도. 그래서 계속 하고 한 10시쯤 돼가지고 혹시 내가 봤는데 그때도 안 그치고 계속 오고 있어요. 참 속으로 겁이 나더라고요. 자, 이거 이제는 취소도 못하고요. 바로 내일인데 이거 아주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고 그래서 또 다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한 12시쯤 지나다가 이제 잠이 들었네요. 기도 쭉 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이 돼가지고서 얼른 눈을 뜨니까 창가가 환해요. 그렇게 며칠 퍼붓던 기가 딱 그치고선 아주 햇볕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햇볕이 나도 한 4, 5를 퍼부어서 운동장에 져져가지고 친교를 못해. 그 당시에 모이면요 11시에 모여서 회의하고 그 다음 12시에 점심 먹고 1시 반쯤 치우고 한인들 다 그랬어요. 막 축구하고 아이들 놀이해주고 이게 하는데 땅이 젖어서 이건 할 수가 없잖아요. 딴 데 갈 데도 없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마 신문을 났을 거예요. 그날 온도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굉장히 올라갔어요. 몇십 년 만에. 이게 신문에 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밖을 보니까 찐빵집에서 김 나는 것처럼 땅에서 김이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 11시쯤 됐더니 거의 땅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11시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일하고 12시에 모두 불 피우고 바비큐 하고 불고기 그래서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1시 반쯤 해서 게임도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4시쯤 돼가지고 이제 끝날 때가 돼서 폐회를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 어릴 때부터 해서 날씨에 대해서 교회가 어디 소풍을 간다 그러면 날씨에 기도도 해봤지만은 항상 기도 응답 받고서도 제 생각에 아니야 이거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날씨가 하도 변동이 심하니까 그렇게 우연히 일치가 됐겠지 하는 마음이 구석에 늘 있었어요. 겉으로는 응답 받았지 하면서도 그런데 이것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4시쯤 돼서 이제 다들 합수하고 다 차를 타고선 다 떠나고 한 10분쯤부터 다시 비가 퍼붓기 시작해요. 뭐 하늘에서 그런데 그게 그때 온 게 아니고 밤새도록 오고 일기예보대로 토요일날 밤새도록 주일날도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옛날에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해도 한 구석에는 아니야 그냥 우연이 아닐까 날씨인데 뭐 이런 생각했는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간을 딱 정해서 끊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쓰게 하시고
딱 끝난 다음엔 다시 퍼붓기 시작해가지고 일기예보대로 주일날까지 계속 퍼붓고. 그래서 제가 이건 참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임동진 목사님하고 고은하 권사가 사배하는 데 가서 한 40분 제가 간증하면서 잠깐 제가 소개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는 이게 길어서 그 얘기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일할 때 첫째 그 일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는 이 동기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게 전도하기 위한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닥터 리가 자기 가족하고 그 피크닉에 오면서 그러더래요. 그 이정일 장로 기도 많이 하더니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 반 농담 삼아.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자기 골프 동료로 밤낮 끌고 다니는 사람까지 다 나와서 전부 다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고 이런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잘것없는 간증이지만은 저는 확신하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응답을 하신다.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용감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 이제 3상 17장 30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은 과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 응답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믿음이 다윗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과거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이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 사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아마 체험 많으실 거예요. 많은데 저도 체험 많이 있어요. 근데 작은 기도들은 응답 받고도 오래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을 늘 받고 살면서도 별로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질 않아요. 큰 사건은 기억하는데 작은 것들 잡다한 건 기도 다 했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인용할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 조지 뮬러 목사님이시죠. 조지 뮬러는 목사님이 5만 가지의 기도를 응답받아요. 일생 동안 5만 가지. 그래서 정기를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5만 가지인 거를 세봤나? 그게 아니고 썼다 그래요. 자기가 기도 시작한 날짜 쓰고 그다음 응답 받은 날짜 쓰고. 그래서 저도 그 읽은 다음에 지금도 젊지만 저 더 젊었을 때는 다 수첩에 썼어요. 몇 월 며칠 무슨 기도, 몇 월 며칠 응답. 그래서 한 몇 년 쌓여서 보니까 응답 받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좋은 방법은 기도 그냥 하고 응답 받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록하고. 그래서 저 기록한 수첩이 지금 다 있어요, 집에. 그래서 지난 한국 22년 갔을 때도 22번 연도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지 뮬러의 기도가 정기를 보면 다 응답 받은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이게 가능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5만 가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즉시 응답받는 게 수천 가지가 되고 나머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어떤 거는 더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기도는 40년을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응답 못 받고 죽은 다음에 응답받은 게 전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항상 즉시 응답하시는 건 아니고
어떤 때는 항상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서 믿음의 기도를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할 때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밀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40년 동안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켈리라고 아마 기억하는데 그 사람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40년 동안 안 믿었어요. 참 그 사람도 어지간해요. 어떻게 30년. 그런데 밀러가 이제 죽으면서 임종시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생 돌이켜볼 때 저의 오만가지 이 많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친구, 가장 친한 친구 켈리에서 40년 기도했는데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이 불러서 가더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고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원체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 4월쯤 후에 장례 예배를 교회에서 할 때 그때는 미국식 장례는 뭐 한국처럼 염하고 그런 거 없죠. 다 평소처럼 깨끗이 얼굴도 화장해서 옷 입혀서 그 다음에 관에 놓고 관을 앞에 놓고 문 연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돌아가서 뷰잉이라고 그래서 꽃 한 송이씩 놓고 딱 우리 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임종시에 잠깐 마지막 기도를 다시 녹음을 한 걸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 저 켈리 친구도 물러났죠. 와서 들어봤는데 거기 자기 이름이 나오네요. 제 친구 켈리 40년에서 기도했는데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불러서 가지만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켈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앞으로 걸어 나와서 꽃 갖다 놓으면서 밀러요. 나는 너를 보니 이제 오늘부로 예수를 믿겠고 또 이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고아원을 전 세계에서 처음 시작한 사람이 조지 밀러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의 친구 켈리는 억만장자가 뭐죠? 백만장자의 100배예요. 100배. 밀려네요. 억만장자로서 네가 하던 고아원 사업을 내가 맡겠고 그래서 그 후에 이 사람이 고아원을 더 많이 짓고 한 그런 사역이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네가 섬기는 교회 내가 나가서 섬길게 약속을 하고 밀러의 기도가 죽은 다음에 응답돼서 예수 믿은 이것이 그 전기에 나와 있어요. 저는 그대로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거 기도 체험을 통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뮬러의 이러한 정기를 생각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비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기도 좋고 믿음도 있어요. 꽤 괜찮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절박한 상황, 거의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 어려운 데 가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리고 용기도 안 나고 도대체 힘이 없어져요. 우리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그러면 다윗도 겁도 나고 다 했던데 어떻게 해서 상대할 수 없는 거인 장수와 대결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사울왕도 성경 보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큰지 일반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크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전쟁을 많이 해서 아주 투사하고 그런데도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왕과 그 부하 장수들 아무도 나서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하면 사울도 이스라엘 장수들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능력과 골리앗의 능력을 비교해 봤어요.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갔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자기 능력과 골리앗 능력을 비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해요. 그러면 아무리 골리앗이 강해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기만 하면
내가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셋째 비밀을 가지고 천연하게 용기 있게 막 부지런하면서 나갈 수 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 이거 보통 1시간씩 하는데 오늘 너무 하면 다들 가실까봐 줄여서 그냥 간단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많아요. 어떻습니까? 가정 문제, 자녀와의 문제, 동료와의 문제, 교인 간의 또 문제, 동네 사람과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하여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앞으로도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배운 대로 첫째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지 하는 동기.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던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둘만 가지고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무 떨리고 안 돼요. 그때 마지막 비결이 뭐죠? 내 능력하고 풀 수 없는 그 골리앗 같은 문제를 비교하지 말고 풀 수 없는 그 골리앗 같은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랬죠. 여호와 앞에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 앞으로 사는 날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러한 문제가 올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심히도 부족한 걸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 육비에 새겨서 잘 박힌 모처럼 저희 마음속에 박혀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골리앗과 같은 많은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비결을 사용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혹시 종이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속에서 동활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로 일생 사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